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담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이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고, 그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 땅에 존재해 갑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많은 진단과 또 어떠한 회복의 방향 제시를 드림에 있어서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문장이 있습니다. 7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죠. 메시지죠.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은 당연히 귀가 있어야 듣고요, 그냥 단지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듣고 깨달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들었는데 흘러듣고 깨달음이 없다면 들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하고 잘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교회들에게 들으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듣는 귀가 복되고 듣고 깨닫는 자는 더 복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큰 복이 되는 사람은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마음, 교회는 과연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가, 계속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화창한 교회 더 크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고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는 그 본질상 땅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독특한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끼리는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이미 의미가 전달되고 이해하고 듣는다고 봐요. 하늘에 속했다는 그 의미. 그러나 교회 밖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통상적인 헬라어에서는 회중이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어떤 당연히 건물, 아름답고 멋있는 이런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가 기준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십만이 모였어도 거기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 교회들은요, 예수를, 오직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구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단체라면은 건물이 아주 멋있고 십자가를 크게 달아놨어도 그런 데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회중, 모임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선택받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놀랍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즉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예수 믿는 개인이 교회이면서 더 큰 중요한 의미는 그 개인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다, 에클레시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교회를. 이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공동체, 천국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 수많은 모임 가운데서 교회만큼, 교회처럼 존귀하고 특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모임이나 공동체도 교회와는, 비록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지상에서 살지만은, 지상에서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잘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 소속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몸, 이 육신은 대한민국에 속한 시민이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이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딱 내 마음에 딱 체계를 세우면요, 영적 소속이 분명하면, 분명하게 갖고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이건 뭐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혐오리 있고 부족한 존재가 천국에 소속된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영광이죠. 특권이기도 하고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이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좀 흐리게 만들어서, 약하게 만들어서 이 소속감 없이, 정체성 없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영적 존재인 마귀는 많은 문화, 많은 이 이웃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군에 가면은, 또 회사에 처음에 딱 입사하면은 그 문화는 당연히 하나님 없는 문화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는요, 쉽게 우리의 그 정체성을 시험받는 것이 뭐냐면요, 주일날 되면은 군에서도 교회 갈 수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술, 소위 말해서 담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받습니다. 자꾸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통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자기들처럼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요.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그 정체성이, 그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걸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조금 자꾸 위축이 되고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입에 고백이 안 나오니까 삶이 적절하게 이제 그 타협하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믿음이 멀어지고 믿음이 좀 더 약화되겠죠. 자부심을 갖고 성도답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양시 만안구 이쁜 옛 이름 화창마을이라는 화창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은 천상교회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죠. 천상교회. 조금 더 설명이 이제 되어질 겁니다. 천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뿐인 우주적인 교회라고 보면 돼요. 우주적인 교회. 이 또한 좀 어려운 쓰지 않는 용어죠. 우주적인 교회. 그러나 이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교회를 체계를 교회론을 잘 우리가 체계를 세우려면은 이러한 좀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좀 들어놓으면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백만 개의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나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천상교회에 소속된 이 땅과 있는 모든 교회가 결국은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이걸 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를 외치면서 그 하나인 교회의 최고의 그 이제 위에 있는 그 위치에는 교황청에서 교황이 모든 걸 관할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 그 자리에서 자칫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어떤 그 역할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역사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시도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보다도 오히려 거기서 해석하는 것이 더 선행되고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런 경우, 그걸 더 앞세우는 그런 경향들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구주로 고백하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라면은 여러 가지 조금씩 체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정말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믿고 고백하는 교회라면은 지역과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그 모든 교회는 다 천상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의 왕으로 믿고 섬기지만은, 고백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완전히 주님처럼 성화된, 주님 닮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지 완전히 성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많은 약점들이, 실수들이 나옵니다. 허물들이 나타납니다.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생겨지고 시험거리들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드러날 수 있고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속에 그 하나의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구성원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으로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잘 따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은 기다려주고 또 용납이 되고 배려가 나오고 품을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규모와 상관없이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교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깨끗하고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결코 면할 길이 없었지만은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심으로써 그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모셔드림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속한, 천상에 속한 교회로서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서로가 모든 교회를 대할 때, 모든 성도를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은 그 비방하고 공격하라고 내 눈에, 내 시선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기도하라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보완해주고 채워주라고 내 눈에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은 서로에 대한 책임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는 과정 속에 열심히 수고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또 그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봉양해드리고 잘 모시는 것이 책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부부간에 서로 책임입니다. 가족관계는 이런 책임의 관계예요. 상호 책임. 동일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방이나 비판이나 공격이 아닌 정말 서로 보완하고 책임져 주는 관계. 그래서 아프다면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신방도 하고 세워주고.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신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기도로,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화창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지체가 된 것을 마음에서부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교회와 성도들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교회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임, 회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된 거예요. 개인도 교회지만 이렇게 모일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도 이 땅 가운데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 그런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서의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한다. 몸으로서의 교회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특별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마지막 절을 좀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그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구주로 믿고 모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몸이래. 몸. 교회. 즉 성도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그 무엇도 교회의 머리가 더 이상 될 수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시고 권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체를 이루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말해주면서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영향을 공급받아야만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비유죠.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가끔 제가 이 주님과 관계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익숙한 어떤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로 시작된 이 비유는 붙어 있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붙어 있어야 영향을 공급받고, 붙어 있어야 열매도 있다. 거기 이제 더 나아가서 붙어 있으면은 응답도 붙어 있을 때 나오고, 가제가 주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을 때 관계가 유지되고 친밀함이 형성되어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 평안이 그 안에 들어온다. 행복한 자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죽고 만다, 말라버리고 만다.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머리와 몸의 비유는 머리로 인해 몸이 존속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몸이 머리에 존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절대적으로 그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영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몸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봐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생사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멀어지면은 그 교회는, 그 가지가 마르듯이 은혜가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거죠, 이미. 그렇다면은 이제는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그분과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영향을 공급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봐요.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분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는 머리에서 뇌에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몸이 움직여주고 따르는 거예요. 머리에서 오늘 예배당을 향해서 가라 했는데 노래방을 향해서 가면 안 되겠죠. 머리에서 오늘 주일인데
또 이 시간 찬송 시간인데, 말씀 듣는 시간인데 귀를 열고 들어야 돼.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그렇게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집중해 들어야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6월 한 달은 이렇게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게 자꾸 어떤 반응이 마음에서부터 몸으로 행동으로 자꾸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몸이 건강한. 근데 머리에서 말하고 있는데 입도 열지 않고 손도 움직이지 않고 발이 딱 굳어 있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죠. 자, 지체들은 몸을 통하여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골로새서 아까 그 말씀하고 2장 19절 말도 거의 비슷하죠.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손을 올려라 올리고, 내려라 내리고, 입을 열어 말하라고, 여기서 어떤 의식 무의식 가운데 이게 내려오면은 그걸 말하고 행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에요.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건강의 이상 신호죠. 예.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우리 화창한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여러분 각 개인을 어떻게 오늘도 진단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평가하고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각자 우리의 평가, 코로나 시국인데 이 정도만 그래 나는 성경도 읽고, 그리고 나는 찬송도 부르고, 또 문제도 풀어보기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나 뭐 이 정도만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진단과 내 생각이 주님의 진단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아까 소아시아 7교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와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에서 15절 이하입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제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하라. 이 상태에 계속 있다면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진단은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부자라고는 가난하대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 멀었대요. 벌거벗고 있대요, 부끄럽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처방도 말씀하셨죠. 빨리 회개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등등 쭉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나홀로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주님이 토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끝낸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주님은 낙제점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화창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눈에 비춰진, 또 주님이 진단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진단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선 당장 우리 마음에서 이번 주부터, 이번 한 달, 6월 달부터 6월 한 달 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정말 믿음의 바른 고백과 함께 라우디가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이제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내디디면서 열심을 내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처방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마 더 큰 용기를 주시고 증거를 주실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먼저 우리가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전보다 이번 한 달 더워지고 있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우리 화창한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 부분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은 그릇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 그릇, 교회라는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담겨주신 주님의 그 어떠한 그 은혜를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나누어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권이면서 책임이죠. 골로새 2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이와 같은 원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남 많이 부족하잖아요. 비록 죄와 마귀의 세력에 의해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그 관계만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끊어져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받아서,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좋은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원어 헬라어로 보면 플레로마라는 말인데요, 빛이 비추면 빈틈이 없이 가득 채우듯이 그런 충만함을 말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한 밝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릇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충만함, 빛이 들어오니까 빛으로 충만한 그런 충만함, 이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구한다. 바다보다 넓고 깊고 하늘보다 높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충만함, 이 사랑을 깨달아서, 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수원지가 풍부하면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도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다함이 없는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빈약한 상태로, 믿음의 빈약한 상태로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 자꾸 그 한마디, 세상에 보이는 모습, 듣는 모습에 왜 그 시험에 들고 다 넘어집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하자가 문제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급, 막히지만 않았으면 공급되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그런 교회로 교회가 존재해야,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넘치고도 넘쳐서 만물에게까지도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이 문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리스도와 주님과 연합된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성도의 목적.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단순한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가장 충만하신 데까지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표, 우리의 목표입니다. 점점 성화되고 더 성화되어서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닮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세상 것들은 채워질수록 가람이 있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가랍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듯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으로 거할 때에, 흘러들어올 때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울수록 우리 인생은 생명이 넘치고 밝아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나 부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쪽에만 모든 것이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는 급성장을 이뤘는데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일원이 된 교회 안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과 생각, 행동이 그분을 닮아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화창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을 목표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1분간만 우리 같이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까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들을 수는 배울 수는 없었지만 들은 것,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화창한 교회가 천상교회에 속한 소중한 교회요
참으로 이제는 이 교회로서 이 땅에 한데 어떻게 아버지여 교회로 존재해야 될 건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로서의 참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늘 모시고 주님 말씀 앞에 언제나 이해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화창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뿌리, 교회의 목표, 비전,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배워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참으로 배워서 건강한 교회상을 세우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 밖에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로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우리 화창한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